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이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가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나무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제목은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거기 42절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어떤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입니다. 거기 40절에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시몬 바리새인의 집에서 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12제자와 이런 분들이 가서 음식을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거기 그 동네에 그 주인이라고 하는 어떤 여자가 그 예수님 뒤에 와서 또 향유를 부었습니다. 발에 예수님이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이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선자일 것 같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 수 있을 텐데 그걸 왜 모르고 있는지,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지, 왜 예수님이 이 여자를 물리치지 않을까 속으로 좀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 예수님이 다 아시고 이렇게 물어봤죠.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다. 한 사람이 500데나리온 빚을 지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썼는데 둘 다 탕감해 주었다.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일 것입니다. 내 말이 옳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자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어느 쪽에 있는 신자일까요? 이 죄에 있는 이 여자의 편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신앙이 아닌가? 우리가 결론에 가서 한번 두 부류의 그 위치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신자인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렇게 행동을 보면은 좋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제 넘어와서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죄를 지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여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거 동네 사람 다 압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동네에 인구가 많지도 않아요. 뭐 몇천 명 또는 몇백 명. 그런 가운데 이 행실이 아주 나쁜 여자랍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무슨 죄를 졌는지 제목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보통 여자들이 죄를 지었다 하면은 창녀이기가 쉽습니다. 도적질, 살인, 간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간음죄, 또 창녀, 이러기가 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아주 나쁜 여자다, 행실이 안 좋은 여자다, 그러면서 비난하고 같이 어울리지 아니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아주 상대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신다는 듣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붓게 되는데, 이 향유는 아주 비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여자는 마르다 마리아, 베다니의 그 마리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는데 그 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는 여자예요. 7 귀신이 들렸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여자를 나쁜 여자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근데 세상에서 성경을 가지고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 그렇게 꾸며댑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아니, 7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창녀 노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여자는 누군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죄 많은 여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고 베다니 마리아도 아닙니다. 향유는 비싼 것입니다. 그리고 옥합이라고 했는데, 이 옥합은 옥으로 만든 그런 조그만 그릇이에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중국이나 이런 데는 옥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유대나라 그쪽에는 대리석이 많아요. 그래서 대리석으로 해가지고는 항아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향유를 담아가지고 그것을 보관하는 거죠. 그게 아주 비싼 것입니다. 그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을 때에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비싼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게 되는데, 38절이 요절입니다.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자의 신앙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째,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울며 눈물로 발을 적셨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눈물일까요? 원통에서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자기가 이런 동네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흉악한 죄인으로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참 자기를 매도하고 불신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배척하는 마당에 예수님은 자기를 영접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의 눈물이 되겠습니다.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 회개의 눈물. 오늘 여기 주보에 다윗이 회개하는 시가 나옵니다. 시편 51편에 51편 17절에는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시편 57편 1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고, 예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감사의 눈물이고, 자기 같은 세상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멸시받고 이런 죄인을 아무도 자기를 영접해 주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죄로 인해서 지옥 가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상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이제 앞으로 얼마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그때에, 그 당시에는 그 예수님을 생각해서 자기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리시고 구속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에 감사,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형벌이 따라옵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대형. 요즘에 날씨 덥죠? 그래도 여기 교회 와서 교회 오길 잘 오셨어요. 휴가야, 휴가. 집에 있으면 물론 에어컨 있지만은 교회 시원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기 너무나 더우니까요, 지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은요, 더 뜨거워요. 한증막보다 더 뜨거워요. 불이야, 불. 그래서 근데 그 취소가 안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안 돼요. 취소가 안 됩니다. 다시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런 무서운 지옥에서, 그 형벌에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당해주시고 죄로 인한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자기는 남들이 생각할 때도 도대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해서 감사,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된 거죠. 그 다음에는 자기 머리털로 닦고, 이 여자의 머리카락은요, 이건 여자의 영광을 가리켜요.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는 이 여자의 머리털은 여자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머리카락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으면서 그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을 닦고, 이것은요,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었다. 보통 서양 사람들이 인사하는 거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악수하고, 이 악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이 볼에다가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옹을 해요. 그 포옹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한 번, 어디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안 해봐가지고. 아르헨티나 가니까 그렇게 인사를 해요. 오른쪽으로 한 번, 이 얼굴을 어금막 껴서 이쪽으로 한 번, 이쪽 3번 해야 돼, 3번. 친절한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면 포옹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 그런데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얼굴에다가 입 맞추고, 그렇지 않으면 손에다가 입 맞추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발에다가 입 맞추는 거예요. 발에다가. 발은 보통 더럽지 않습니까?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그 제일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발에다가 이 여자가 그 예수님 발에다가 입 맞추는 거예요. 눈물로 이렇게 입 맞추고 발에 입 맞추고. 이것은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복종하고,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포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입 맞추고 그런 걸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자기는 감히 예수님의 손에다가 얼굴에다가 뽀뽀할 수 없는, 입 맞출 수 없는 그런 발에다가 입 맞춰도 마땅한,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자기 죄를 구원해주신 구속주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향유를 부은 것, 이건 제일 귀중하고 자기에게 소지품 중에서, 소유품 중에서 제일 아끼는 것입니다. 비싼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에게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용서받았다고 하는 은혜를 생각하면 회개하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랑한다는 표시로 헌신하고 헌물하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원래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쳐야 되는 입장이라고요. 향유 정도가 아니야. 그래서 앞서간 순교자들, 베드로와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얘는 올라가고 목숨 바쳐 순교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목숨 바쳐야 되는데 향유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만큼 자기에게 소중한 것, 주를 위해서 이렇게 다 바쳤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이것이 바로 영적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적 예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 바리새인, 예수님을 청해서 음식을 대접한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속으로 생각하는 거 다 아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이시고 우리 마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의도와 생각과 이 믿음의 정도를 다 아십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마음 알아요? 남편과 아내의 마음, 아내가 남편 마음 알아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시몬이 벌써 생각하는 거 다 아시고, 시몬아, 이 시몬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아니, 예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은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 텐데,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럼 예수님이 선지자 능력도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고 영접했는데 앞에서는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앞에 여기 7장 앞에까지 예수님이 많은 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교훈도 받고 대접해 드리면서 좀 축복도 받고 그러려고 영접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 더군다나 이 여성이 남자의 신체를 접촉할 때 내버려 두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닌 거 아니야? 또 능력도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죄 많은 여자를 왜 배척하지 않지? 원래 죄인을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는 사람들이 접촉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하고 음식도 먹지 않아요. 더러워질까 봐. 그런데 예수님은 음식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막 신체를 접촉해도 내버려 두시는 거야. 예수님도 덩달아 천박한 분이 아닌가? 천한 분이 아닌가? 선지자가 아닌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물어봅니다. 자, 41절, 42절에 보면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일한 고가예요. 1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50데나리온은 500만 원, 500데나리온은 5천만 원. 둘 다 탕감해 주었다.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내 말이 옳다. 그렇죠?
많이 탕감받은 사람. 여러분, 빚 접으셨습니까? 빚 안 접은 사람 별로 없죠. 빚이 무섭습니다. 빚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빚 안 져야 돼요. 새벽에도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집을 살 때에도 너무 융자 많이 받지 마세요. 돈 없으면 조그만 집에 사세요. 내가 살라 말라 말할 자격이 없지만 조그만 집도 좋아요. 자, 빚지지 마세요. 그런데 빚지면 너무나 이게 힘듭니다. 아니, 돈 없어서 빚졌는데 이자도 물어야 되지, 원금도 물어야 되지. 얼마나 힘들어요, 빚진 것이. 또 빚진 자는 죄인이야. 그래가지고 맨날 채권자가 뭐 돈 달라고 그러지 막. 이 빚진 건 너무나 힘듭니다. 이 빚은 죄를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빚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죄의 빚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의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 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빚하고 죄라는 말이 같아요. 주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죄를 빚이라고 바꿔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탕감해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빚진 것을 탕감해 주신 것처럼 우리 빚을 탕감해 주옵시고 그 말이에요. 빚이 죄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또 하나님 앞에 탕감받지 않아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큰 죄, 작은 죄든지, 그러나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하나님 앞에서는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갈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 작은 죄가 도토리 키재기예요. 50보 100보야. 에베레스트 산 8,848m, 지구상의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 이 남한산성이나 에베레스트 산이나 저 달나라에 가면은 이 지구가 축구공만 하는데 에베레스트 산이나 남한산성이나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한편에 있는 강도 얼마나 큰 죄입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러나 회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거고,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가룟 유다와 같이 빌라도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지옥 갈 죄란 말이야.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고요. 아담의 죄, 우리가 태어나서 지은 죄. 50데나리온도 스스로 탕감받을 수가 없는 거야. 500데나리온만 탕감 못 받는 게 아니라 50데나리온도 그런 죄도, 작은 죄도 회개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세상에 도덕 군자들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남 도와주고 선생님이고 도덕 군자도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탕감받지 못한, 50데나리온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탕감받지 못한.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하고 저기 감옥에 1년 살 사람하고 둘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누가 더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사면 받았을 때 얼마나 죽을 뻔했는데 살았구나. 10년 감옥 살 사람하고 1년 감옥 살 사람하고 둘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둘 다 사면해 주었습니다. 누가 더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10년 감옥 살 사람이 탕감받고 사면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큰 죄를 지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큰 죄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는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죄 많이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대단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32절 봅니다. 32절에 비유와 간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발뒤꿈치처럼 목이 곧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없이 설교를 들어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설교를 잘못해서 그런가? 물론 설교를 잘 못했을 수 있는데 설교 못한다고 탓하지 말고 그동안 배운 게 어떤 것이며 영적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피리를 부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하면서도 애곡하는데 가슴을 치지 아니하고 울지 아니하고 영적 무감각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많이 지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많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가 그거예요. 자다가 나쁜 여자야. 남들이 생각할 때에도, 자기 자신 생각할 때도, 예수님이 생각할 때도 나쁜 여자이지만 그러나 이 여자는 그만큼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가 조금 지킨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대접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자기 죄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별로 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빙산의 일각 있죠? 빙산의 일각. 빙산이요 그 위에 조그만 그 봉우리에 있는 것보다 밑에 잠긴 것이 90%나 돼요. 밖으로 나타내는 것은 10%밖에 안 돼요. 우리 속에 들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양심을 똑바로 썼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요. 성자들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 바리새인 시몬은 남을 평가하는 거예요. 저 여자는 나쁜 여자다. 완전히 그 주홍글씨라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나단의 호돈이 쓴 미국의 그 사람이 쓴 것인데 여자가 간음을 해가지고 A자를 썼어요. 붉은 글씨로.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는 나쁜 여자야. 그러면서 간음한 여자야. A자를 딱 어덜터리 간음이라는 글자 첫자 A자를 딱 써가지고 이 사람을 아주 매도한 거예요. 추운 글씨. 그래서 이 바리새인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에 대해서 이건 아주 제쳐놨어.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쁜 여자야. 그리고 배척하고 나쁜 여자야.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까지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 실력이 없네? 능력이 없네? 선지자 자격이 없네? 별거 아니네? 대단한 줄 알았더니 막상 만나보니까 대단한 게 아니네. 심지어는 예수님을 판단해요.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을 판단해. 우리가요, 다른 사람 판단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판단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왜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판단하고 평가하고 안 좋게 생각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이러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닦았으며 보통 거기에는 샌들을 신었습니다. 여름이라 샌들 신는 사람 하는데 여기는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먼지가 잘 안 나는데 중동지방 우리도 옛날에 시골에서는요 맨 땅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게다짝이나 샌들을 신고 다니면은 돌아다니다가 발이 털어지죠. 그래서 손님을 영접할 때에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집안에 영접하고 먹을 거 드렸다고 하면서 발 씻을 물도 안 주는 거야.
그 다음에 45절에는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시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예수님 왔었을 때 왔슈? 예수님 왔을 때 왔어요?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서 건성건성 성의가 없어. 입 맞추는 게 뭐예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면서. 그 다음에는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감람유는 올리브 기름. 흔해 빠진 올리브 기름도 붓지 아니하는데 이 여자는 향유를 부었다고 했습니다. 이거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건성건성, 성의가 없이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타성에 젖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이거 그 당시에 기본적인 예의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거예요. 인사도 안 하지. 그 다음에는 손발 씻을 물도 안 주지. 성의가 없고 건성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냥 의무적으로,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타성적으로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예수 믿는 모양만 내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자기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 감격도 없고 뜨거운 것도 없고. 우리가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는 여기 이 죄 많은 여인처럼 그렇게 감격하고 뜨거울 때가 있었죠. 그런데 조금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냉랭하고 신앙에 있어서 열정이 없고 다 식어가지고 냉랭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쌀쌀 맞은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가 둘 중에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일까요? 처음에 뜨거웠던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어쩔 줄을 모르고 향유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예수 믿는 재미도 없어지고 감각도 없어지고 뜨거운 것도 없어지고 감사도 없어지고,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 거기서부터 우리가 근본을 생각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삼아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가는 복을 주시고. 천국 가는 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천국 가서 그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냥 교제하고 재밌게 사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감사도, 그래서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를 생각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헌신, 충성, 봉사, 헌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는 우리 죄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몸버리 피 흘리신 걸 기억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하면은요, 또 더 큰 은혜를 받아요. 4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50절에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거 보세요. 죄 사함 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 평안을 얻는 은혜, 이런 은혜가 이런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자를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천대받고 버림받고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소외당하고 얼마나 가슴이 허전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여자를 영접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버렸지만, 심지어는 부모가 나를 버렸지만, 시편 27편에는 부모도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영접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저기 증도에 문준경 그 여자 전도사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했는데 글쎄 자기 그 남편 된 사람이 벌써 부인이 있는 거야. 자기가 원불인인데 소방 맞았습니다. 그래서 목포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일하면서 그 다음에 성결교 부용사 이성봉 목사님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자기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소방받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이제 성결교회 은혜 받고서는 여자 전도사가 되어서 거기에 신안에 1,004개의 섬이 있지 않습니까? 섬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1년에 고무신을 갖다가 몇 컬레씩 떨어뜨리면서 전도해서, 그래서 그 섬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 믿고, 전에 증도에 가보니까요, 수요예배 갔더니 이 반절만한 예배당에 거의 다 찼어. 수요예배 시간에 반절되는 예배당에 꽉 찼어. 증도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서 그 순교 당한 거예요.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리고 그 후에 그 문중경 전도사님의 영향력으로 우리 사회에 아주 지도자급 되는 목사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교수, 이런 사람들이 100명이 나왔대잖아. 100명이 나왔어. 그렇게 세상에서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우리도 참 어떤 죄를 졌든지 주님 앞에 가면 다 용서받고, 큰 죄 작은 죄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갈 죄인 줄 알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일 감격해서 이 여자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 헌물하고 하나님께 감격해서 믿음으로 더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멸망받을 그런 죄인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몸부려 피 흘리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늘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 또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